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2장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 구약 성경 1233면입니다. 다니엘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자, 우리는 제약된 세상 가운데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또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습니까? 무엇을 정해야 된다고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기로 뜻을 정해야 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엇 주신댔습니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우리 교회는 필사까지 하죠. 필사합니다. 그때의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 지식을 붙들고 기도하면 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지식과 지혜로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야 됩니다. 이 지식과 지혜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잘 살게 해줍니다. 또 자기 일에 능숙하고 탁월하게 만들어줘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성도가 됩니다. 자,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도 주시지만 또 은혜도 주십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제약된 세상 가운데 성도로 살아갈 때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위기. 우리는 늘 위기 속에 삽니다.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늘 찾아옵니다. 자, 찾아온 위기를 내가 피하는 방법, 내가 위기를 잘 피해야 되겠다. 이 방법을 배우기보다는요, 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위기를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 부분을 배워야 됩니다. 위기 관리를 잘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기회로. 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고작 나이가 15, 16 이래밖에 안 된 그런 어린 청소년입니다. 자,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인생이 바닥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 바닥에서 은혜의 날개짓으로 올라왔어요. 은혜의 날개짓으로 올라왔습니다. 바닥에서 은혜의 날개짓으로 날아올랐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날개짓으로 날아오르게 만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 바닥 인생인데 은혜의 날개가 생겨가지고 날개짓으로 올라갔느냐? 바로 위기입니다. 이 위기가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1장에서 어떤 위기가 왔습니까? 1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니까 왕의 포도주와 진미를 먹으면 안 된다고, 안 먹겠다고 했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위기가 오지요. 그래서 잘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했으니 이제 꽃길만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형통의 복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2장 말씀에 보면 또다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그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아멘.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고 나서 박수와 술객들에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어떤 꿈을 꿨는지. 그리고 그 꿈도 해석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자기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보고 내 꿈을 말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꿈이라도 가르쳐 줘야 해석을 해주죠. 꿈이라도 알려주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꿈도 안 알려주고 해석부터 하라니까 이 지혜자들이 너무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아멘. 신이라면 모를까? 신이라면 모를까? 사람이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듣고 왕이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한 게 아니고, 자,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차라리 그냥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이세요. 왜 이상한 명령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걸 내려가지고 그걸로 덮어 씌워서 우리를 죽이려 합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사건은 위기입니다. 위기. 어떤 위기? 죽음의 위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위기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더 형통하게 되고 더 잘 되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떻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어떻게 이 죽을 위험 앞에서 인생 역전해가지고 은혜의 날개짓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형통한 인생이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이유가 내가 잘났어요? 내가 능력이 있었어요? 운이 좋아가지고,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게 위기를 극복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성도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잘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형통함을 누립니다. 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닥쳐오는 위기 앞에서 그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람. 자, 옆에 계신 분 쳐다보시면서 사람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해 주십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니엘에게는 좋은 친구들의 만남의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이 친구들은 1장에서 다니엘과 뭐가 같습니까? 뜻이 같습니다. 뜻이 같죠. 그 뜻이 개인적인 뜻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어떠한 상황 속에도 기도하기로 뜻을 정했다면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뜻을 함께한 사람과 같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복됩니다. 여러분, 나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함께 있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족도 친구도 뜻이 다른 경우가 너무 얼마나 많습니까? 부부도 뜻이 다릅니다. 마음이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회자와 중직자, 성도 간에 뜻이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다니엘이 있는 이 세 친구는 같은 뜻을 정해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고 서로의 신앙과 삶에 도전을 주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누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요? 사람이. 여러분의 있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빛나게 만듭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지난주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탁월했지요. 자, 우리 교회는 화목하여 소망이 넘치고 칭송받는 교회. 이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 신앙으로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실 때에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사랑.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신앙, 우리 교회 말씀 신앙, 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 교회를 섬기는 교회. 자, 사명, 이 사명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119 운동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가족입니까?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영적인 가족, 영원한 가족, 영광과 고난을 함께하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영적인 가족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주시고 우리가 우리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흘러보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함께 모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뭐가 쉽겠습니까, 여러분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쉬울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쉽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는 함께 즐거워 안 하고 시샘합니다. 즐거워하는 것 때문에 속에 붉고 나도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만 즐거워한다. 자,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요. 자, 우리가 서로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은혜를 서로 흘러보내는. 다니엘이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혼자서 있었다면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옆에 누가 있었다고요? 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먼저 자기 집으로 가서 세 친구에게 이 위기를 알렸던 이유도요,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위기를 함께 극복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늘 위기 찾아옵니다. 여러분, 위기 찾아옵니다.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슬픈 일도, 고통스러운 일도, 병도 찾아옵니다. 아프기도, 외로운 것도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하신 이 날, 이 주일, 이 복된 날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장 우선에 둬야 된다. 여러분 삶에 가장 우선에 두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큰 병이 걸리면 여러분들이 우선에 뭐부터 합니까? 병원부터 가지요. 아무리 바빠도 병원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복된 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든 일이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를 받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도로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함께 인사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식사 교제하고 그러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간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서로에게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흘러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 곡성교회 성도님들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과 믿음의 친구들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자, 우리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우리 곡성교회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잘 만들어 봅시다. 잘 세워 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요, 능력입니다. 능력. 자, 위기는 능력으로 극복하지요. 자, 다니엘이 당한 위기는요,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야 하고 그 꿈을 또 해석도 해줘야 합니다. 자, 바벨론은 대제국입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뭐 미국이나 엄청난 대제국이죠. 얼마나 많은 지혜자가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학문과 지식과 점수를 배운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11절 말씀에서 앞에서 보았듯이 대제국인 바벨론에 있는 박수나 술객이나 모든 지혜자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오직 신들 외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는 바벨론 신들은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상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더구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요, 자기가 꾸고 싶어서 어떤 다른 이유로 꾼 꿈이 아닙니다. 꾸어진 겁니다. 이 꿈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하시니란 말입니다. 28절부터 30절 말씀도 긴 말씀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니이다. 아멘. 누가 꾸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막 생각합니다. 이 제국에 대해서 내가 이 업적을 막 하겠죠. 어떻게 이루어갈까? 더 이루어갈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꿈으로 알려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껏 알려주시려면요, 왕이니까 왕이 알려주시려면 꿈 내용 정도는 기억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왕이 혹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뭔지 알아야 그것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왜 기억나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왜 왕이 자기가 꾼 꿈을 너무 충격적인데 왜 이 꿈이 기억나지 않게 하셨겠습니까? 이 꿈을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하시려고. 위기가 왜 기회가 되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의 능력과 재능을 왕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해석할 능력을 이미 재능을 미리 주시고 그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꿈을 기억할 수가 없게 만드신 겁니다. 누가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다니엘이.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재능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재능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용할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좋은 재능이 있는데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여건 때문에 그 재능을 이렇게 나타내지 못한 사람. 그래서 무명 성악가가 막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TV 보면 그런 사람들이 성악을 안 배웠는데 그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나중에 드러나듯이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재능이 있다고 해서 인생에서 성공하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능력으로 은혜를 받아야 재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아무리 꿈 해석이 있는 능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대해서 상황을 만들어주지 않고 능력을 안 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어떤 재능과 어떤 은사와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나는 뭘 잘하나? 나는 무엇을 잘하나 아셔야 돼요. 그 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음식을 잘 만드는지, 일을 잘하시는 분인지, 경작을 잘한다든지, 설비를 잘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들. 자, 동시에 하나님께서 재능과 주신 은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주님 저는 쓰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받은 재능과 쓰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기회가 어떤 식으로 온다고요? 막 그냥 화려하게 멋지게 오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이 기회는 무엇을 통해? 위기를 통해 온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나타낼 기회는요, 위기의 순간입니다. 위기의 순간. 이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운 순간이나 문제가 있을 때 동시에 뭐도 있다고요? 기회도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워만 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어렵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으로 주어집니다. 위기의 순간에 그동안 내가 준비하고 훈련했던 재능과 은사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 재능을 발휘할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것은요,
내가 재능을 나타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준비하지 않으면 쓰임 받지 못합니다. 재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쓰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매사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재능을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가진 재능만으로도 이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재능과 능력이 있으니까 세상 속에서 성도를 잘 살겠지. 다니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꿈을 해석할 것이 능력이 제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기로 뜻을 정해야만 내 재능과 내게 주신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힘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주 17절 말씀에서 다니엘이 받은 그 환상과 꿈을 해석할 걸 깨달았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신 재능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왕의 꿈을 알아내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힘은 자기에게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재능과 능력이 자기에게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도구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도구가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은혜의 방편, 기도.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도구입니다.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도구. 하나님의 지혜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다니엘이 위기 앞에서 자기 집으로 가서 새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다니엘이 이 위기 앞에 왜 집에 갔겠습니까? 집에 왜 갔겠습니까, 여러분? 집으로 왜 갔겠습니까? 죽어도 집에서 편하게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집에 갔습니까? 어차피 잡혀 죽을 때 길바닥에 죽으면 안 되니까 집에서라도 좀 조용히 내가 편한 데서 죽고 싶다. 아니면 집에 꿈을 해석하는 비법의 책이 있습니까? 왜 집에 갔겠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아멘. 자, 집에 들어가서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윗방. 윗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기도방이란 말입니다. 집에 뭐가 있기 때문에 갔다고요? 다니엘이? 기도방이 있기 때문에. 기도 처소가 있기 때문에. 집에 간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집에 가서 먼저 새 친구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자신도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소속돼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은요,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싫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많아졌습니다. 또 가난한 성도가 많습니다. 가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갑니다. 어디를 안 나간다고요?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세상 속의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없습니다. 평소에는 표가 안 납니다. 평소에는 표가 안 나지만 위기를 만나면요, 확실히 구분됩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 때문입니다. 어떤 기도?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아니요, 더 열심히 합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더 기도 열심히 하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또 간절하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바로 다니엘이 새 친구에게 부탁한 기도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합심기도라고 합니다. 합심기도. 자, 합심기도는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18장 19절에 2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입니다. 합심기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합심기도. 예수님께서 합심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심기도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도 그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에란 말이 뭡니까? 이에. 이 말은 합심기도 할 때에. 이 말 합심기도 할 때.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아니라. 아멘. 합심기도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함께 모여서 합심기도 했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은밀한 것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자, 죄송합니다만은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거의 목회를 부산에 있는 지역에 다 했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있을 때에 우리 같이 이제 농촌 교회를, 저는 부산에 있다 보니까 농촌 교회를 모르지만 부산에 있는 교회가 농촌 교회를 많이 도왔습니다. 한 100개 정도 교회를 도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생각도 하고 그럴 때에 지역이 인구가 적고 또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되시니까 또 재정도 어렵고 그래서 농촌 교회가 참 힘들겠구나, 많이 도와야 되겠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단 말입니다. 막상 우리 국성교회를 와서 섬기면서 직접 겪어보니까요. 제가 직접 겪어보니까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잘못 착각인 거죠. 이런 이유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가 약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합심기도가 약합니다. 합심기도. 교회가 합심기도가 약하니까 세상 속의 성도가 약합니다. 위기를 만나도 못 이겨내는 거예요. 세상 속의 성도가 위기 앞에 넘어집니다. 세상 속의 성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데 나타내지 못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뭐가 없기 때문에? 합심기도가 약하기 때문에. 자, 이제부터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버티지 마시고 먼저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전화로 하셔도 되고요. 전화하기 민망하시면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카톡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도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또 합심 기도를 또 하고 기도 요청해서 또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합심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서로 기도 제목을 부탁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언제 합심 기도를 하냐면 매일 새벽 아침에 새벽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 때 합심 기도를 합니다. 주일 예배 오후 때 합심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함께 교회만 뜨겁게 기도하자 이게 아닙니다. 어떤 기도가 되기 때문에? 합심 기도가 되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 기도입니다.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우리 인생의 위기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해결되지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내 개인의 신앙의 경건을 위해서 새벽기도 가야지. 내가 일주일에 한번 예배드리면 또 그러니까 수요일날 중간에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배우고 예배 드려야지.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교회의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우리가 함께 깨달으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일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는 늘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잘 이겨냈다고 해서 위기 끝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위기를 잘 피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위기를 잘 이겨내냐?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를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뭐라고요? 사람. 자, 옆에 계신 분, 내 옆에 계신 영가족 되신 성도님, 자, 당신이 잘 되어야 제가 잘 됩니다.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옵니다.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로 주신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위기를 통해서 성도가 세상에서 그 진가와 그 역량과 그 능력을 나타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위기는 세상에서 성도가 성도됨이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까? 왔지요? 위기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속에서 성도로 잘 살게 하시고 내게 능력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허락하신 겁니다. 위기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입니다. 교회는 합심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여야 되는 이유는 합심 기도를 위해서 모여야 합니다. 함께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기를 이기고 형통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성도로 잘 살 수 있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위기를 당하고 있을 때 그냥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합심 기도가 있는 교회로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통해서 위기를 잘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크고 작은 위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사람, 능력, 교회, 우리 안에 주신 은혜입니다. 함께 이 은혜를 누리심으로 세상 속에 위기에 빠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또 믿지 않는 많은 영혼에게 복음, 생명 증가심으로 더욱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고 형통한 삶 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